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최고 권위의 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놀라운 특집 기사가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원숭이 얘기입니다. 참 놀라워요.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원숭이도 가끔 가다가 고기 먹게 안 먹게? 고기 먹습니다. 아시겠죠? 어, 1년에 한두 번씩. 어, 그래가지고 원숭이 이, 이 원숭이도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상대방 원숭이를 잡아서 고기 먹는데요. 어, 그 참 그런 거. 자, 원숭이도 고기를 먹듯이 이 원숭이들은 대개 평소에는 나뭇잎사귀, 과일을 먹고 사는데 이 이런 잎사귀, 이런 잎사귀를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곰바라고 불러요. 곰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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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바. M으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음바페도 이렇게 음으로 시작해요. 그 곰바라는 이런 그 나무 잎사귀를 얘들은 원숭이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는데 어떤 날을 택해 가지고 원숭이들이 꼭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몰려와서 이 잎사귀를 먹어. 어,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그 산 밑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자, 지금 원숭이 두 마리가 왔죠. 지금 이건 뭐냐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와서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먹는데요. 숯을. 음. 이 간바, 이 잎사귀를 먹고 난 뒤에만 이 숯을 먹는데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숯 먹어봤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숯을 찾으면 이렇게 우리가 초콜릿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원숭이들은 이 숯 쪼가리를 초콜릿 먹듯이 그렇게 먹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숯 속에는 아무 영양소도 없어. 음, 왜 먹을까요? 음, 어, 우리 한국 사람들 숯국물을 먹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간장 담글 때. 예. 예.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숯을 그 매주 띄우고 그 간장 담글 때 넣어요? 에? 아, 불순물. 예, 맞아요. 어, 그 불순물, 그 곰팡이에도 독성 물질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흡수해서 우리가 간장 먹을 때 불순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희한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 뭐만 먹을 때 금보 요거 먹을 때만 술 먹으러 가요. 어. 다른 거 먹고는 술 안 먹어. 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이 캄바 잎사귀에는 어떤 독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 잎사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독성 물질이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음. 그럼 얘들이 뭐 그 나무 잎사귀에 그 어떤 뭐 나쁜 물질이 있다는 거를 얘들은 몰라요. 자, 또 보면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과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현상을 발견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이 세상에 뼈를 먹어요, 뼈. 죽은 동물의 뼈. 정말 가끔. 음. 그래서 이 과학자들 왜 얘들은 뼈를 먹는지 몰라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뼈 먹는 기린하고 뼈를 안 먹는 기린하고 칼슘 성분의 그 혈중 농도가 달라요. 얘들은 혈중 농도가 낮아. 그 혈중 농도가 낮으면 낮은 기린들은 이 뼈를 먹어요. 아니, 뼈 속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얘들은 왜 어떻게 자기들이 이 뼈를 먹고 인 칼슘 성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알 수가 없어. 원숭이들도 그 캄바 나무 잎사귀에 무슨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원숭이들도 몰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내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떨어졌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몰라. 어. 우리도 우리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우리가 모르는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보시면, 자, 기린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예, 산성비 때문이래. 예, 산성비가 그 지중해 건너편의 북쪽에 유럽의 그 공장지대에서 그 오염된 공기가 아프리카로 와서 비를 내리면 빗물이 산성이야. 그러면 이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은 빗물에 잘 녹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토양 그 흙 속에 있던 인칼슘 성분이 녹아서 이제 흘러가면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될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린들이 먹는 뭐예요? 나무 잎사귀에 칼슘 인성분이 떨어진다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그런 사실을 기린도 모르고 기린 몰라. 그런데 인 칼슘 성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그게 부족하다는 걸 누가 알까?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떤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 감바 잎사귀를 먹고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수초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숭이는 몰라. 우리 사람도 몰라. 모르는데 자 누가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줘요?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자, 이 암세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그 면역세포 중에 최고의 면역세포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 주로 이런 일은 언제 제일 잘 일어나게? 네, 보통은 우리가 잘 때 일어나요. 아주 편안하게 잘 때. 그런데 잘 때도 안 편하게 잘 때가 있잖아. 예. 뒤숭숭한 꿈이 막 꾸어지고 막 꿈속에서도 화내고 꿈속에서도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꿈속에서도 도망가고 그럴 때는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어떤 상태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 아주 기쁜 상태. 그래서 이제 우울하고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그리고 이게 혈관 벽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왜? 혈관 내부를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여기도 혈관을 잘린 부분. 그 여기 이제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벽, 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 그 이제 보면 혈관 안에 이렇게 적혈구들이 많이 있고 빨간 적혈구. 자, 여기 보면 이 호중구라는 백혈구들이 있어. 이 백혈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는 혈관 벽을 통해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 얘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왜 빠져나가? 얘는 T세포예요. T세포. 얘는 B세포라는 면역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들도 다 본래는 어디 있었어? 보세요. 혈관 안에 있었어. 얘들이 다 지금 여기 혈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왜 나갔냐? 여기에 이런 병균, 박테리아가 침투했어. 이런 박테리아를
포도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이라고 부른다. 포도상, 그 다음에 포도알처럼 생긴 공, 동글동글한 공. 그래서 공구자를 써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그래요. 공같이 생긴 균을 구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침투해 들어왔어. 그럼 포도상 구균이, 그런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 우리는. 뭐가 그 병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뭐, 내가 무슨 독을 먹었는지 우리 다 몰라. 모르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혈관 속에, 피 속에 있던 이런 호중구나 이런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병균이 들어온 부위, 정확한 부위로 어떻게 나가서 뭐하러 나가? 저 포도상 구균을 어떻게 죽이려고 나가는 거야. 그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알고 보면, 공부를 해보면 우리 사람이 뭐 안다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무슨 균이 침투에 들어왔는지, 암세포가 생겼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져야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 느끼지도 못해. 그 생명을 지켜주는 부분은, 그거는 왜 우리는 모를까? 첫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포도상구균, 여러분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 네. 왜? 이게 아차 잘못하면 포도상구균이 돼. 그러니까 저 기분 나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 그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 과정이에요. 이게 보면, 자 어떻게 하냐면 T세포라는 백혈구 중에 총사령관격인 이 T세포가 이제 나가서 이 호중구, 이런 백혈구 얘를 B세포라고 그럽니다. 얘는 이제 거식세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T세포가 총지휘를 해. 그래서 첫째, B세포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요게 항체라는 단백질입니다. 항체. 항체를 생산해라. 그래서 항체가 생산이 되면 이 항체가 그 병균, 포도상구균에게 가서 딱딱 이렇게 올라붙어요.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얘는 형사고, 요거는 형사가 갖고 다니는 수갑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범인들에게 수갑을 탁탁 채웁니다. 그럼 수갑을 채워 놓으면
그 다음에 이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어떻게 잡아먹어. 이렇게 돼 있어. 이 잡아먹는 것도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어? 자세히 보면 요게 이제 병균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병균. 예, 병균이에요. 그러면 이 호중구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가면 이렇게 본래는 병균이 없을 때는 그냥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균 있는 쪽에 여기는 병균이 있잖아요. 있는 쪽을 향하여 얘가 이 백혈구가 쫙 손을 내밀어. 그래서 병균을 어떻게 탁 잡아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면 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함정처럼 이렇게 함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리가 쫙 벌어지면서 예. 그래서 병균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이 아가리를 탁 닫고 이 백혈구 안에서 병균을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그래.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 그 면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병 걸리는 모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뭐가 약할 때 면역력이 약하면 이게 수많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 생기는 거예요. 매일 생겨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까 보여드린 자, 이 T세포들이 예, 이 암세포에게로 접근해서 이래서 이제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는 각 모든 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유전자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는 뭐 만들어내는 유전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유전자는 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이거 암세포를 뭐요? 죽이는 물질. 그냥 자연 항암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게 암세포에 아주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한 T세포에서는 이게 유전자가 켜져.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될까?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쭉넓죠. 이렇게 돼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런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접근을 탁 하게 되면 암세포에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예,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생산을 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이 과정이 복잡해야 해요. 복잡한 과정.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빨을 닦다가 칫솔이 너무 센 걸 써가지고 잇몸에 살짝 흠집이 생겼는데 그걸 통해서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치는 거야. 그러면 전철 타고 일할 수 있게 없게 직장에 가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뭐예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분야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돼서 이제 과학자들이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복잡한 과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이 놀라운 귀신 곡할 그런 현상. 메칠화가 되고 탈메칠화가 되는 그런 정말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한 사람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 누가 조절하고 있어? 그 인간이 조절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희한한 정말 귀신 곡할 이런 여러분 뭐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쫙 해서 쫙 잡았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해요? 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제 그래서 상구 몸에 포도상구균 들어왔구나.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상구 몸에 포도상구균이 들어왔구나. 그 상구 몸에 들어온 포도상구균을 하나님이 죽여주는 것은 그건 내 뜻이 아니잖아. 그 누구 뜻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생명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뭐예요? 연결시킨다. 유지시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에 걸려버린 이유는 뭐예요? 이 생명, 자, 유전자 이런 암세포를 향해서 온 이 T세포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과정은 저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해 주시지. 사랑 안 하면 뭐라고 저렇게 해 주시겠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T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생긴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을 일을 즉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 즉 하나님을 무슨 적으로 알아야 돼? 생명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쁜 짓 한번 벌 주고, 그렇죠. 생명적인 하나님을 몰라.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뭐예요? 상 주고 그래 네가 착하니까 천국 가게 할게. 그다음에 돈 많이 내면 뭐요? 아들 서울대학교 붙여주고. 얼마나 째째. 하나님이 무슨 부로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전혀 없는 거야 사람들 지금. 그래서 출세하게 해주는 거,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유치한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지금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열심히 하시고 계신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야. 심지어 누구까지도 암 안 걸리고 살고 있어. 아직도 암 안 걸렸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김정은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며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도 죽여주시는 그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이기심, 욕심,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과는 뭐요? 정반대로 다르다 이 말이야. 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걸 사랑이라고 하고 있냐? 왜 그래요? 사업이 잘 될 때 남편이 뭐라 그랬어? 여보, 앞으로 돈 잘 벌릴 것 같아.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그 비싼 목걸이, 그리고 다이아 반지도 좀 더, 더 큰 거, 그거 해줄게. 그러면 마누라가 여보 하다가 사업이 어떤 놈이 뭐요? 어떤 놈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버렸어. 여보 그 반지 목걸이 못 사주겠는데 그럼 그거는 사랑이요 그게? 네, 그거는 욕심이지. 우리는 욕심을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돌아서고 미워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가관인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 자체가 그렇게 가관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김정은이보다 우리 착해요, 안 착해? 착하지. 그러나 그거 다 웃긴다 이거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미워 안 미워? 그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게? 김정은이 사람 많이 죽였어. 우리도 미운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 예수는 뭐라 그래? 미워하니까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네 마음속에 상대방이 밉다면 너는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그 실제로 죽인 거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다.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 내 눈에는 너희들은 다 뭐예요? 살인자들이야. 왜? 다 미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미워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미워 죽겠다고 그러잖아. 미우면 죽을 맛이야.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내가 죽어도 용서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가 죽어도 그 새끼는 용서 못 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그거를 깨달으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죽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야. 그러므로 안 죽는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린 자꾸 나는 김정은이보다 착하니까
나는 오래오래 살게 해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칙이라니까. 조건적 사랑은 내 자기중심적이요.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것은 그건 뭐 이기심이요. 그것은 이기심은 알고 보면 욕심이야.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살면 미운 일이 자꾸 생겨.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져. 그 미워지니까 죽겠어, 안 죽겠어? 죽겠지.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만이 뭐라? 생명이야. 그 미워함은 뭐예요?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면 사망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너는 미워하니까 나쁜 놈이야.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 이건 진리 얘기야. 그래서 사랑만이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린이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기린한테 뼈를 먹이는데 그거는 기린이 무슨 착한 일 했으니까 먹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기린은 교회가 어딘지도 몰라. 헌금도 단돈 1,000원도 기린은 해본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린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원숭이 11조 내 안 내? 원숭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뭐요?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깨닫는 순간이 기뻐 안 기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남보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영생할 수 없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내가 죽는 꼴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해서 보내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살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셨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요즘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순간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감동이야. 이때 왜 박수가 나와요? 감동받았을 때. 이때 이제 그 사랑의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를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 생명의 기운.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기운이다.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원칙을 이거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이야.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가능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요? 내가 나를 죽이고 산다고 우리는 얼마나 악해. 내가 나를 죽여도 나는 뭐예요? 용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악한 것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를 보기에 저분처럼 착한 분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상구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본질적으로 뭐요? 악한 인간이라니까. 예, 미우면, 미우면 마누라가 미우면 마누라 신발까지도 밉고. 예. 자, 이거 용서를 해야, 그렇죠? 용서를 해야 내 유전자가 안 꺼지는데, 예, 내 유전자 꺼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용서하기가 싫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나라는 인간은 자꾸 죽으려고 용을 쓰는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죽여주고 있는데도 나는 뭐예요? 죽으려고 애를 쓰는.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인간이 악한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9장. 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모든 사람은 내가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읽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 예수님의 반응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뭐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읽을 때 이 질문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 그 말도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 우리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예수님께 지금 답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선하게 돼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게 해주세요. 네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하신 분이라야 돼. 근데 그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은 선한 일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나쁜 짓을 했네. 오늘 같은 날엔 내가 어, 오늘 같은 내가 한 짓을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명단에서 지워버리시겠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내일은 진짜 착하게 이런 글을 믿음이라고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맨날 뭐 하고 계신다는 거야? 점수 매긴다는 거야. 오늘은 낙제, 내일은 합격. 그러니까 구원 여부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보니까 59점밖에 안 돼. 그래서 내일은 뭐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도 내키지 않는, 그다음 주일 예배 가가지고 헌금을 한 2만 원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에라 5만 원짜리 하나 내라.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 이런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우리는 뭐 좀 선하게 해놓으면 그게 아까운 사람들이야. 철저히 이기적이니까 욕심적이고. 그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뭐예요? 다 악하다. 그럼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얘들은 선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너희들 착한 놈들 골라서 천국 보내드릴까? 그리고 나는 맨날 점수 매기고 있을 거야. 그럼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선한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상구가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했다면 뭐 선한 일 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자식아. 이 세상에 선한 인간은 한 놈도 없어. 그렇게 예수님은 이상구처럼 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악하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뭐라고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와, 감동이 아니야. 이 박수를 치는 순간, 즉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거를 그냥 중얼중얼 읽었을 때는 하나도 감동이 뭐요? 없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요? 와, 그런 얘기구나.
감동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글자를 읽으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중얼중얼 읊어버리면 아무 감동 없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뜻. 그래서 중얼중얼 읽다가 또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파. 그래서 여러분 뜻을 모르면 성경 구절 아무리 암송을 잘 해봐야 뭐요? 아무것도 없어. 뻥이야 뻥.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뜻.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돼?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랑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생명, 그 생기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제일 빨리 낫는 사람은 뭐예요? 제일 박수 많이 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박수 치고 또 제일 많이 뭐예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 막 감동을 받아서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박수 많이 치고 박수 치면서 울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버린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기를 왕창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끼 이경원이. 차. 우리 목사님 제가 보면 이제 힘이 나, 제가. 사실 목사님들은 여기 와가지고 박수 잘 안 쳐요. 여러분처럼 순진해야 박수를 치지. 뭐 공부 좀 했다 이렇게 되면요. 자꾸 뭐 분석해보고 뭐. 이게 순수하지를 뭐요? 못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그래서 목사님들은 2부 세미나 잘 안 해. 아시겠죠? 왜? 너무 뭐 같으니까. 제가 성경을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도 뭐처럼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제 주정계곡 가는데 다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자연도 아름답지만 그래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조건적 사랑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사람들이 김정은이까지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화내는 사람들 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조건적 사랑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게 뭐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봉우리들 멋있습니다. 저전교 가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산채 비빔밥도 끝내주게 맛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거기 가서 와 경치 좋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옛날에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만들어 놨을까? 예. 그럼 우리가 그걸 보러 가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 까꿍! 나 좋지? 나 멋있지? 네, 멋있어요. 이러면서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본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선하신 분이 없다. 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꽤 선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선하니까,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짓을 좀 하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내 자신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서 보는 주전계곡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유전자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